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우리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심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원래 이게 둘째 날, 뭐 특세 같은 거에도 둘째 날, 셋째 날이 유기예요. 첫째 날은 큰 결심을 하고 나오는데 둘째 날, 셋째 날은 약간 이제 마음이 해이어졌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다 나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이제 그 매일 성경 본문으로 계속 이제 한 주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겟세마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예고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를 이끌고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이 대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가 제자들과 자주 모이던 곳으로 유다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그 유다도 알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가 이제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런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온 겁니다. 이 경비병들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 유다가 말했겠죠.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도망가지 않겠다. 우리는 정말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라는 것을 아마 유다가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최소한 자신을 빼면 11명이잖아요. 11명의 청년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입 맞추는 자를 단단히 끌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어둡다 보니까 인물이 식별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대상을 지목해서 신속히 체포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단단히 붙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히 계산을 했고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정말 작전은 계획대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죠. 그런데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 지혜롭고 눈치도 빠르고 총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자 무리들 중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게 동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뭐 직장 생활이나 어떤 그룹 생활할 때 회계는 아무에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뭔가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회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똑똑한 겁니다. 내가 이 그룹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다른 제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눈치 빠른 유다는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 마음에 이미 결심을 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개국 공신으로 높은 권력을 차지할 것도 기대를 했고, 정말 그 좋은 자리에 앉을 것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어른들만 5천 명이니까 약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아마 그걸 보고 생각했겠죠. 2만 명의 사람들도 어떻게 한번 해보면 이 로마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칩니다. 근데 그 자연도 그 예수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걸 보면서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이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한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생각했을 때 그 로마에 빌붙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 예수와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냐? 은 30에 팔기로 작정한 것이죠. 아마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은 30이라는 것이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 3년의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개국 공신은 되지 못하더라도 은 30의 보상은 받아야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김치 국물을 한 사발 들이마시고 있을 때 유다는 이미 자신이 도망갈 그런 길을 노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가 정말 눈치 빠르고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다의 반응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냐 찬양하며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망을 넘어 분노함으로 바라볼 것인지 우리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모든 일이 잘 되며 정말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모든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완전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간증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었더니 내 일이 정말 잘 풀렸더라. 내가 정말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해 주셨더라.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해 주셨더라. 종종 듣는 그런 간증입니다. 아예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우리를 좋은 권력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분으로, 이런 예수님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시간들, 내가 투자한 재정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그 헌신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지 않는 그런 분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은 예수를 팔아넘기는 계획까지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고 또한 그곳에서 그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밑에 계시는데, 예수님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높은 곳만 바라보고 난 여전히 좋은 자리에만 올라가 있다면 그곳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나도 실망과 분노함이 우리들 가운데 넘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는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실망이 분노와 그리고 배신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보자 어떻겠습니까?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연스럽게 예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춥니다. 유다가 입을 맞출 때 우리는 그냥 뭐 입을 맞추는 인사법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입을 맞추다라는 이 단어를 마가가 의도적으로 썼는데 어떤 그 단어냐면 반복적으로 입을 맞추는 모습이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향한 그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쓰였는데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죠.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어떻게 해요? 입맞추었습니다. 그 입맞추었다라는 그 동일한 단어를 유다가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자신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철저히 속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속지 않았죠.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배신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가 배신하지 않도록 유다가 돌이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만 보아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다 있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팔아 넘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뜨끔하죠.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보면서 제자들은 진짜 눈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의심하지 못했죠. 그러나 유다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사인을 받고선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황도 설명해주고 지명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성경을 이루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거죠. 당시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차피 권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제자 유다가 합세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나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말 앞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가 유다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관심사가 이미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의 관심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고 그의 마음이 이미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유다의 찔림도 되지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이미 다른 욕망과 다른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규의 경익기라고 하죠. 아무리 크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자주 말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들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정말 작은 신음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안다면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안다면 포기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이 아니다면 기꺼이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걷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채워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을 안다면 이 길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행동이 주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말들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구나라고 안다면 멈춰서고 돌아서고 그리고 포기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을 잡자 곁에 있던 사람이 이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요한은 이 칼을 빼든 자를 누구라고 말하냐,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귀가 떨어진 사람을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열심히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막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열심히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책망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이것이 마치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베드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른 채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서 이들에게 저항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어제 본문으로 같이 한번 돌아가야겠죠. 영적인 위기 앞에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의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무기로 대처를 한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에 실패하니까 그 실패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행동을 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이다라고 열심을 댑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면 오히려 주님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뿐인 것이죠.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기도의 실패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실패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내일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또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기도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가 그냥 단순히 그냥 겟세마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계속적으로 실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패의 그 아픔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임을 알고 우리가 게으름 피지 말고 꼭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실패했죠.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어제 다 잤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만 실패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도망했다가 아니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조금 전만 해도 최후의 만찬 전만 해도 제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위험이 닥치자 순식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죠. 목숨을 지키는 일에 급급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에 모두 흩어져 버린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걸로 잡으러 왔어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잡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칼과 검과 뭉치를 갖고 왔냐? 나이를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잡으러 왔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 강도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 강도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뭐 도둑질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흉악범 및 범죄자로 여겼던 어떤 혁명가들, 폭도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로마의 정치 체제에 도전한 정치범의 성격을 가지고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만 잡은 것이 아니라 이 강도를 잡으러 왔다는 것은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으러 온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혁명, 정치적인 문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뭐 영화를 보면 그렇죠. 영모를 꾀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 사람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모를 꾀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잡혀가고 심지어는 그냥 지나가다 밥 한 끼만 먹어도 잡혀가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면 밥이라도 한 번 먹었다면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진 거죠. 마가는 제자들이 도망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를 삽입을 해요. 한 청년을 등장시킵니다. 배 혼이불을 두르고 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청년 이야기를 등장해요. 사람들이 과연 이 청년이 누구일까 많이 연구를 했죠. 그러나 뭐 성경에서 이 청년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누군가를 추측을 했는데 누구라고 추측을 했을까요? 바로 이 마가의 저자 마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배 혼이불이라는 것이 이제 세마포 그런 옷인데요. 당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고가의 수입품이었죠. 그래서 부잣집 도련님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는데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있어요. 어떤 장소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그 마가의 집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이 부자죠. 5, 60명 120명 모일 수 있는 집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120명 모일 수 있는 집이고 또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 가까운 곳에서 이만한 재력이 있는 곳이면 마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마포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마가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가가 갑자기 왜 등장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아마 이 최후의 만찬도 이 마가의 집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처음에 이제 마가의 집으로 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 없죠. 이미 없으니까 이제 감난산으로 가는데 마가가 자다가 예수님을 누군가가 잡으러 오니까 놀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자다가 그냥 입던 그 옷을 입고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수 12명의 제자들 또 위기의 순간에 도망갔고 또한 정확하지 않지만 마가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따라갔다가 도망가는 것이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누구보다 마음과 마음을 나눈 사이지만 막상 위기가 현실이 되자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훈련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제자들의 모습만 그럴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을 고백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뭐 호언장담도 하죠. 그런데 결론은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 척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 보는 일이 벌어질 때 나는 은근슬쩍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도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12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이 십자가를 길을 가는 동안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근데 모두 도망하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과연 예수님 어땠을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아무래도 뭐 특별하니까 아무래도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모든 거 다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혹시 배신을 당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버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떠셨어요? 그럴 때 마음이 나는 뭐 쿨하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알 수 없는 분노, 미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면서 좀 어려운 말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다 떠났을 때 예수님 마음이 허전했겠죠.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근데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 마음 가운데는 그냥 떠날 것이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법이냐면 너희는 제발 떠나지 말아라라는 문법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서운함과 아쉬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예수님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외면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힘들면 도망가고 싶죠.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크면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도망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만 그래도 참된 신앙인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도망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고 주님이 누군가를 원하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하여도 나는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가가 세마포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한 것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을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거죠. 다 큰 청년이
정말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냥 단순히 나는 이런 수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수치는 무엇인가, 알몸으로 도망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것이 진짜 수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평소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평소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조명하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고난 앞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라는 것을 마가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 수치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것이 수치스럽다, 두렵다, 힘들다 해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것이 수치가 아니라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수치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늑대 소년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늑대 소년, 박보영이 나오고 송중기 나오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오직 말씀, 예,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그런 것만 보고 그러지. 이게 보면 이제 뭐 늑대, 송중기가 늑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박보영하고 같이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박보영이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송중기에게 이야기하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송중기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려. 47년 동안 기다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박보영이 이제 할매가 찾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떠나고 싶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죠.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실패할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를 더 주님이 잘 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곁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온전히 달라지는가?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어떠한 핍박과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이죠. 위기의 순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 죽음의 순간에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마 들어봐서 많이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노마의 핍박이 있을 때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시 노마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노마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지만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 의지하여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 외로이 홀로 그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걷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은 사람들이 걷지 않으려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험과 손해와 조롱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걷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하는 그 시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서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